위엄과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계획에 진심이신가요? 여행을 갈 때 계획을 매우 세부적으로 짜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일단 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루를 시작할 때도 계획을 짜놓아야 마음이 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반대로 어차피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인생 중요한 것부터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계획을 짠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자세히, 얼마나 분초 단위로 짜는가는 또 각자의 성향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는 분은 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성탄 행사를 맡아서 준비하셨을 때 그 성탄 행사 리허설을 무려 7시간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겠죠? 오늘 본문에도 꽤나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루고 있는 한 계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 단어가 무엇이죠?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계획의 핵심 단어는 안식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며느리인 룻에게 안식을 찾아주려고 해요. 며느리에게 안식을 찾아준다는 것은 당시 시대상에서 룻이 남편을 잃고 불완전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남편을 구해주고 울타리가 될 가정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을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에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성의 자비를 입으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밭에서 맘 편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주게 해주었고 또 보아스의 밭에서 주운 첫날 이후로 계속해서 룻이 그 밭에 머물며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누구인가요? 룻의 시댁 쪽 친족으로서 당시 이스라엘 제도에 따라 룻과 결혼하여서 룻이 원래 결혼했던 그 가족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었던 것이죠. 나오미는 룻에게 이 보아스와의 결혼 생활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제까지 보아스가 돌봐주었지만 이 돌봄은 부스러기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밭에서 나오는 그 이삭을, 그 돌봄을 넘어가고자 했어요. 그 이삭의 주인, 돌봄의 시작이 되는 보아스를 룻에게 줌으로써 나오미는 룻에게 근원적인 안식을 주고자 했던 것이죠. 최근에 흑백요리사 2가 종영했습니다. 출연진 중에 이제 심사위원으로 나오신 안성재 셰프님이 계시죠. 최근에 이 안성재 셰프가 딸인 안시영 양과 두바이 쫀득 쿠키를 만드는 영상이 매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안성재 아빠가 쫀득 쿠키를 만들어야 하는데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건강한 레시피로 만들다 보니 쫀득 쿠키가 아니고 두바이 딱딱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논란을 일으켰어요. 되게 밈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회편 영상을 다시 찍어서 올렸고 이번에는 다행히 이 아빠 안성재가 딸 안시영 양에게 순종을 해서 제대로 된 쫀득 쿠키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먹고 안시영 양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맛있다. 시판 쿠키보다 아빠가 만들어준 이 쿠키가 더 맛있다. 그리고 아빠가 만들어준 건 원래 맛있다. 다 맛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처럼 안성재 셰프와 1도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안성재 셰프가 만든 음식을 그의 식당에서 뭐 평생에 많아야 한두 번 먹어볼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아마 거의 평생 못 먹어볼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만약 먹는다고 해도 제가 안성재 셰프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가 만드는 음식의 일부분, 조각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님인 안시영 양은 아빠 안성재의 음식의 시작과 끝을 다 먹습니다. 한식, 일식, 양식, 중식도 아마 먹을 것 같고요. 두쫑쿠도 먹고요. 이유식까지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그 모든 음식을 소유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아빠인 안성재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해주려고 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안식의 조각이 아니라 안식의 근원, 안식의 시작과 끝을 전부 주는 일.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위해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이 계획의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파격적인 계획이었어요. 이 계획이 위험했던 첫 번째 이유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타작마당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타작마당은 말 그대로 추수 후에 타작을 하는 곳입니다. 나오미의 작전을 수행하는 때는요, 보리 추수가 다 끝나서 타작하는 때였는데 타작을 위해서는 바람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타작에 알맞은 바람이 이 당시에 저녁에 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녁에 모여서 타작을 하고 이제 타작이 다 끝나면 곡식들이 가득 쌓여 있잖아요. 마음이 되게 흥겹고 뿌듯하겠죠. 그래서 일꾼들이 그리고 밭의 주인들이 다 같이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타작마당이었어요. 나오미는 일부러 보아스를 찾아가서 이 안식을 얻고자 하는 계획의 때로 그리고 장소로 타작마당을 고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부탁은 청혼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굉장히 규모가 큰 부탁이죠. 우리는 언제 어렵고 복잡한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을까요? 나의 개인적인 빈곤함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쪼그라들어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넉넉한 환경 속에서 부풀어 있을 때일까요? 나오미는 의도적으로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곡식들을 보며 마음도 뿌듯하고 방금 잔치를 마쳐서 음식도 많이 먹어 배가 부른 시점을 고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허기와 피곤이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석방 심사원 8명을 상대로 한 연구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라는 곳에 발표되었는데요. 가석방 승인 비율이 언제 가장 높았을까요? 식사 후입니다. 65%로 가장 높았대요. 그러다가 다음 식사 시간으로부터 2시간 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 6시에 저녁을 먹는다고 하면 4시부터 점점 이 승인 비율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다음 식사 전에 승인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거의 0%에 달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 이유에 대해 생각에 대한 생각이란 책에서 작가는 피곤하고 배고픈 심사원은 고갈로 인해 좀 더 신중하게 작동하는 생각의 시스템보다 저절로 작동하는 생각의 시스템에 의존하여 좀 더 쉬운 결정인 가석방 거부 결정을 내리기 쉽다. 아마도 피로와 허기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라는 분석을 내립니다. 나오미는 삶의 지혜로 이것을 알았던 걸까요? 그래서 나오미는 일부러 이때를 골랐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타작마당을 청혼의 공간과 때로 고른 것은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타작의 일은 남성들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남성들만 있는 공간에 룻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룻은 청혼을 하기 위해서 예쁘게 단장한 모습으로 들어가요. 그 모습으로 타작마당에 몰래 들어갔다가 들키면 사람들로부터 괜한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이제까지 룻은 베들레헴 사회에서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좋은 평판을 쌓아왔습니다. 보아스의 일꾼들이 룻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했어요. 근데 들키는 순간 오해가 생기고 비난을 받으며 이제까지 쌓아온 그 모든 좋은 이미지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소외당하고 냉대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곧 그 당시에 룻과 같이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활고를 의미를 했죠. 나오미가 세운 계획이 위험했던 두 번째 이유는 나오미의 계획에서 룻이 매우 대담한 행동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행동 때문에 보아스로부터도 외면당할 가능성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룻기 3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잠을 청하면 이 당시에 곡식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타작이 끝나면 그 곡식더미 옆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그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잠을 청하면 룻에게 어떻게 하래요? 보아스 옆으로 살그머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래요.
보아스가 덮고 있던 이불을 룻이 이렇게 살짝 걷으면 찬 기운이 들잖아요. 우리도 자다가 추워서 깨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깨는 것을 의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대화를 시작하고 청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또 보아스 옆으로 가서 눕는데 특정한 위치가 있습니다. 발 쪽이래요. 이것은 룻이 그쪽에 누움으로써 지금 룻의 위치가 어떠한가? 나는 당신의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얘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발 쪽에 누우라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돌봄의 일환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청혼을 얘기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룻의 행동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내가 자고 있는데 내가 평소에 친하지도 않은 완전 생판 남이 와서 갑자기 내 옆에 누워요. 눈을 떠봤는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 아무리 그게 내 발치라고 해도 너무 당황스럽고 생뚱맞고 황당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보아스가 이 사람 뭐야? 라는 마음을 먹으면 이제까지 베풀어왔던 보아스의 모든 자비, 호의, 이삭줍기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룻이 손가락질을 받아도 룻은 자기가 전혀 할 말이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어요. 뭐 아니면 도인 거죠. 룻과 나오미는 이 계획에 그들의 전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계획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나오미는 이처럼 대담하고 무모한 계획을 세우고요. 오늘 본문은 룻이 이 계획에 그대로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한 것이죠? 이 계획이 파격이기는 했지만 이 계획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 다시 말해 보아스로부터 오는 안식은 혹시 모든 걸 잃을 감수를 하고서라도 얻을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처럼 룻의 안식할 곳을 찾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룻의 안식 찾기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도 우리의 안식을 찾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룻이 안식할 곳은 보아스였죠. 하지만 성경은 보아스라는 안식처가 보아스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룻은 발치에 누워있던 자신을 발견한 보아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룻의 청혼 멘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덮으소서. 이 청혼 멘트는 전무후무한 룻만의 청혼 멘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옷자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룻이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앞선 2장에 기록된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에서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을 했었습니다. 2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카나프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은 의도적으로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며 사용했던 카나프라는 단어를 청혼에 사용합니다. 이런 말이죠. 보아스님, 당신이 저에게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날개가 저를 덮기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덮으시는 날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날개가 되어 저를 덮어주세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룻이 보아스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단순한 가정과 울타리라는 남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안식의 주인, 안식의 시작, 안식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경험하는 길, 그분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머무르는 일이 보아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룻의 오늘 본문 속 이야기는 가장 근원적인 안식, 불변하는 안식을 찾아가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근원의 안식이 있는가? 우리는 안식을 찾고 구하고 있는가? 쟁취하고 있는가? 룻이 주운 이삭은
안식의 조각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 조각을 넘어 안식 그 자체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며 안식의 단편을 맛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기 원하시는 것은 안식 그 자체이고, 안식 그 자체와 그 일부 파편을 누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안식이 있는가? 안식의 단편 말고 안식의 전체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이 있나요? 안식은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죠.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사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매도 방금 했던 그 질문들의 속시원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안식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미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안식의 파편만 바라고 그 파편의 만족 아닌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저기 멀리 두고 거기서 나오는 약한 빛만 계속 봐요. 거기에서 나오는 약한 소리만 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신앙생활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 보게 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분의 모습은 너무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일부마저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압도할 만큼 크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일부마저도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희미한 빛, 아주 희미한 소리, 그게 전부인 듯 살아갑니다. 잠깐의 감정적 동요에 만족합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 여름이나 겨울이나 새해나 초봄이나 가을의 어느 한 시기에 주어지는 며칠의 은혜가 마치 내 1년을 이끌어가는 전부인 것처럼 살고 대부분의 수많은 시간을 메마른 시간으로 살아갑니다. 한 해 중 특정한 시기에 은혜 받기 위해 시간을 내고 노력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안식의 조각을 맛봤다면 그 안식의 조각을 동력 삼아서 안식의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안식의 조각이 그렇게나 좋다면 안식 그 자체는 얼마나 좋은 것인가 더 파헤쳐가는 일,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후속 작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찾아 뛰어드는 여정에 대해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룻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안식을 구하는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이야기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룻이 모든 위험 부담을 안고 파장마당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택도 똑같습니다. 파격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그냥 그게 거기 있어 수준으로 살지 않고 그 안식의 깊은 곳까지를 이 땅에서 미리 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전부를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원한다. 혹시라도 내 전부와 맞바꾸어야 한데도 나는 안식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한다. 이 마음이에요. 물가에 앉아 물장구만 쳐서는 물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잠수를 해야만 알아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물장구 수준으로 안식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원하는 것, 부활의 권능, 신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받으신 고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기 위해 바울이 무엇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게 아니고 간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죽으심 안으로 자기가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가 가졌던 의미는 치욕과 부끄러움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면, 다시 말해 부끄러움과 치욕과 죽음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감내하고 가는 것이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 가져온 모든 것, 미래까지도 다 걸어야 한다면, 죽음에 내놔야 한다면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부끄러움을 받을 각오가 없다면, 그 죽음까지도 감내하는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신용만 하는 것입니다.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시원하게 성공해 보겠다라는 말은 자주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위해 시원하게 실패해 보겠다라는 말은 절대 안 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얻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얻는 게 있어야 그 길로 달려가죠.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하기 위해 오늘 본문의 언어로 안식을 찾고자 할 때 내가 내놓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내걸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시원하게 망할 가능성이 있어, 이제까지 쌓은 모든 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싶으면 그냥 안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 성공하겠다는 말은 예수님을 위한 그 마음이 과연 순도백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 내가 내 인생 들여서 시원하게 성공해 보겠다가 진심이라면 그 반대 상황, 시원하게 실패해 보겠다, 이것도 진심이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성공에는 달려가지만 실패에는 머뭇거리다 돌아섭니다. 작은 희생, 작은 손해,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선에서의 손실이나 내가 혹여 잃어버리더라도 내 능력으로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것, 이것 정도는 감내하죠. 하지만 진짜 나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은 데서는 우리는 멈춥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겪는 작은 희생, 작은 손해를 바라보며 내가 십자가를 잘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나는 한 번도 내 안전지대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냥 나는 계속 물가에서 발로 물장구만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몰라서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자꾸 부족한 듯해서 자주 고민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뛰어들지 않는 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막을 두고 계신 것처럼 느끼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런 시간을 영혼의 추운 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예외의 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안식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걸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식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일생으로 안식을 주시고 삶과 죽음으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올인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스쳐 지나가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올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안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가진 그 안식 안으로 더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나의 족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실패와 손해가 두렵고 어떤 외면과 몰이해, 어떤 굴욕과 부끄러움, 또 어떤 빈곤과 부족을 겪고 싶지 않아서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고 늘 포기하며 돌아서고 있을까요? 루카 나오미는 모든 걸 잃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타작마당으로 들어갑니다. 그 파격을 감수하고서라도 얻을 가치가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안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는 안식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평생과 모든 성공과 실패와 미래와 꿈과 위험과 모험을 바칠 유일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장편 소설을 쓰는 일에 대해 한강 작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편 소설은 내 개인적 삶의 상당한 시간들과 맞바꿈된다. 바로 그 점이 나는 좋았다. 그렇게 맞바꿔도 좋다고 결심할 만큼 중요하고
절실한 질문들 속으로 들어가 머물 수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과 삶의 많은 측면들과 그리고 나라는 사람 자체와 맞바꿈 되어도 좋다고 결심할 만큼 중요하고 절실한 질문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안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안식의 조각도 이렇게나 좋다면 안식 그 자체는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들, 묵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절인 18절에서 위험한 청혼 계획을 수행하고 돌아온 룻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그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음과 같이 말해요. 우리 룻기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안식을 향해 위험한 길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더 큰 열망과 열정으로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안식을 향한 우리의 파격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의 무모함으로 끝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지금 바로 내려야 하는 위험한 선택은 무엇인가요? 그 위험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안식에 이를 수 있게 될 겁니다. 선택도 안식도 우리를 비껴가지 않고 우리 안에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